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8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방주이신 셈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선배,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우리가 일과서부터 다 인생 삶을 대충 그래도 살펴가면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임시 거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딱 뿌리박고 살지 아니하고 임시로, 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날 그와 같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누울 것도 없다, 누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안정된 숙박 장소 아니면 자기가 주택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나그네 삶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 중에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겨자씨란 말을 사용하셨죠. 겨자씨. 성경에 보면은 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냉면 할 때 타는 그 겨자를 만들어내는 원료는 식물인데 그것은 1년생 나물이에요. 나물. 1년생 나물입니다. 그런데 심기는 겨자를 심었는데 1년생 나물을 심었는데 자라서 보니까 큰 나무가 됐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 나무에 막 잎이 우성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더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그 문장을 상식적으로 읽으면 야, 겨자씨 같이 이게 조그만 게, 그렇죠? 겨자씨 같이 이게 조그만 게 큰 나무가 됐으니까 야, 기독교가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박해를 받고 그냥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조그만 중동 지역의 종교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전 세계가 지금 막 기독교가 최고, 카톨릭, 기독교, 개신교 합치면 막 숫자도 제일 많고, 야,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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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맞는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종류대로인데, 아니 겨자씨를 심었으면 겨자나물이 나와야지. 월계수나무가 나오면 야자나무가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돌연변이, 소위 말하면 변질이 된 거잖아요. 뭔 일이 터진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마치 반죽,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썩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크게 되었더라.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반죽 덩어리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그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전 세계의 최고 종교가 됐다. 이것은 전부 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누룩이 이미 우리의 정신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모든 건 발전한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변증법, 정반합,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끝없이 발전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더니 노아의 홍수 때 또 한번 타락하고, 기회를 줬더니 바벨탑에서 또 한번 타락하고, 기회를 줬더니 타락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계시록 13장 9절에서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마지막 타락의 모습은 마귀를 숭배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반대잖아요. 이게 하락곡선. 그게 소위 말하면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인간은 주님이 중간에 나트려서 우리를 집어 올리셨죠. 그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 이 땅은 계속해서 마지막 저 낮은 곳 지옥, 영원한 lake of fire, 불호수로 던져질 것이 이 땅의 운명이라고, 지옥의 course, the course of the earth, 땅의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야고보 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 머릿속에 막혀가지고 인간이 저 동굴에서 태어나가지고 기어댕기다가 무슨 조금 있다가 직립을 하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점점 막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성경하고 정반대 곡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반대였죠. 순수한 믿음이,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땅에서는 우리처럼 나그네처럼 땅에 완전히 뿌리를 박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1년생 나물이에요. 1년 살고 또 정리하고 또 주님 기다리다가 또 1년 더 살고 이렇게 해서 1년생 나물로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가 이 땅에 아예 뿌리 박고 살려고 중간에 야자나무로 변질을 시켜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많은 뭐 문화도 만들고 YMCA도 만들고 뭐 JC도 만들고 막 온갖 기독교 소바람은 훌륭한 일을 다 해서 그냥 겉으로 보면 무성하게 아주 굉장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깃드는 게 새들이라 하세요. 새들이 깃든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앗아가는 마귀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께서 해석하셨단 말이에요. 역사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임시 거주를 한 것이, 우리도 나그네와 뭐예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다가 완전, 죄송합니다, 이게 짱 받고 살려는 사람은 마귀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더불어서 잘못하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 바울이 나는 언제든지 떠난다. 떠날 때가 다 됐다. 떠날 때가. 그죠? 네, 디파처 떠날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머물고 싶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가서 계시록 22장, 21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바닥은 진주에다가, 순금에다가, 이 벽은 12가지 보석에다가, 대문은 진주에다가, 영광이 가득해서 햇빛이 필요 없는,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영광이 밝아서 그거를 보고 왔는데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말은 못하고 속은 끓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더 있으니까 너는 지금 벌써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도로 내려보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뭐예요? 사방에서 그냥 이 땅에 그냥 비참한 세상이 눈에 딱 보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돌적으로 또 들어갔어. 왜? 또 돌 맞고 죽어서 셋째 하늘로 가려고. 왜 그렇게 저돌적으로 갔는지 이해가 되세요? 야, 저 사람이 뭐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이 아니에요. 나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아. 난 저리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선택하세요. 바울이 정말 대단하네. 주님을 위해서 난 또 순교할 거야. 난 아담을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왜? 금방 눈 떠봤는데 이게 뭐야, 지금. 셋째 하늘 보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2번, 3번 나오잖아. 난 이 땅에 정말 있고 싶지 않다. 가고 싶은데 주님이 너희들 도와주라고 여기 있으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있는 거야. 2번이나 썼어요, 성경에다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역시 억지로 남아있는 거지. 난 정말 가고 싶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올바른 마음 상태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육체적인 후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후손,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다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A generation, 딱 한 세대밖에 없어. 왜? 세대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1세대가 죽고 1세대가 가야 2세대가 오지. 1세대도 안 가고 계속 있어. 그러면 2세대, 3세대가 필요 없죠. 한 세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세대밖에 없다.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에 딱 써 있어요. 너희를 한 세대로 여길 것이다. 한 세대. 딱 다 똑같은 세대. 한 세대. 시편 22편.
시편 22편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거 십자가 시편 하고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쳤던 말씀이 1장에 1절에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절규를 하셨지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왜 보냈는지를 모르고 오셨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아들을 더 많이 얻고 싶은데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죄인들이 돼서 누군가가 의로운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시편 22편으로 가면은 30절 시편 22편 30절 보세요. 시편 메시아 시편에 기록하기를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한 씨가 뭐냐 보세요. 주께서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구약성경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왜? 아담의 세대는 다 죄인이고 죄인들은 죽고 창세기 5장에서는 보니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 살다가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살았다 죽었다가 없어. 왜? 태어났다 계속 살고 있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비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아담의 후손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비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셀 수 없는 훨씬 많은 더 씨를 얻으셨죠. 6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희생물이 됨. 그 누굽니까? 이삭.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삭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희생물이 되셨으니까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신약 성도들은 구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물이 됨. 이삭과 야곱이 예언한 앞으로 올 좋은 일들.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미래 후손들에 대해서 다 예언했죠. 다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구는 예수님 어떠셨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한 걸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와 보니까 뭐 계시록 21장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과 이삭이 예언한 거는 차원이 다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증언은 뭐냐?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림받은 자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고요. 내가 10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요한이 나한테 절하면 안 되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인간에게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대언을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언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들이 쫙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십시오. 미리 보여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0절. 10절을 읽으시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뭔가요? 한남 더 힐인가요? 더 힐. 뭐 막 백몇 평에다 그냥 뭐 저기 옛날 단국대학교 그거 부시고 거기다가 뭘 지었다는데 그냥 으리으리하더라고 그냥. 그죠?
뭐 더 힐탑, 거기 가면 전부 다 힐이라 그러대. 한남동이 언덕이어서 그런지 뭐 힐탑, 뭐 한남도 힐 막 이런 어마어마한 데가 있는데 보세요. 10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소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 조금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그 도시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도둑들 걱정도 없어요. 천사가 지키는데 누가 오겠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도둑이 없겠지만 있어봐야 뭐. 자,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2지파,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도시를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스타디온을 여러 가지 뭐 증거에 의해서 길이를 쟀더니 뭐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어디 도시부터 어디까지 뭐 이걸 계산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좀 더 보시고요.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구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투명하면 지금 있는 금들은 투명하지가 않죠. 불순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 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 뭐라고요? 근데 그냥 요 콩알만한 진주만 봐도 어머머머머 막 그러더라고. 나는 아이고 애게게게게 그랬는데 여기 문이 진주로 돼 있는데 대문이 들어간 문이 진주로 돼 있는 데서 사실 분들이 그 콩알만한 콩알인지 뭔지 하여간 뭐 그 정도 진주에 너무 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가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돼 있어요. 얼마나 큰가.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100% 순금은 이 땅에는 거의 없잖아요. 24K가 순금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봐야 뭐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지. 왜? 이는 주 하나님 정은 자와 이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또 죄송합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와 달이 있기는 있는데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 너무 약해 햇빛은. 지금은 햇빛 봐도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차에다 이거 내리고 막 운전할 때 불편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햇빛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밤이 없어요?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않아. 닫을 이유가 없죠.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실이 이 어마어마한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뭐예요? 유산을 이 상속을 받아서 이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어떻게 문자적으로 유치하게 해석하냐.
이게 왜 유치한 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더 좋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쭉 읽어 가겠습니다. 10절 자신의 뼈에 대한 요셉의 명령. 뼈가 이제 뼈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우리 또한 뼈들이 부활하면 다 살과 뼈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만 흘리셨지 살과 뼈를 그대로 가지신 채로 하늘로로 갔습니다. 9번째 모세의 간증. 모세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24절에 사람들의 높임을 거부했다 그랬고 치욕을 택했다 그랬다. 오히려 치욕. 그다음에 견뎌냈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정말 영적 성숙도를 보여줬던 모세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의 높임을 거부하셨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행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7개만 기록을 해놨는데요. 7 완성의 숫자니까 7,000개를 하셨는지 7만 개를 하셨는지 뭐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기적이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다네. 무명. 유명이 아니라 무명을 택하셨다. 아이 오줌 사람들은 그냥 이름 좀 내고 그냥 어떻게 인기 좀 얻어보려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자기 홍보 내고 막 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숨으시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알리려고 그럴 때 알리지 말라고. 자, 치욕을 택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은 이 땅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달리셔서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얼마만큼 더 큰 수치를 당하셨을까? 견디어내심.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다라고 아까 우리 12장 2절에서 읽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자, 앞서 간 그 선배들의 삶을 공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이지 이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이 사람을 우리의 무슨 멘토로 삼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럼 이 사람들이 실패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또 본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 형편없는 삶을 살 중에서 주님의 기회를 타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대상 10번 왕국을 정복함. 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그 중에 왕국을 정복한 사람들도 있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시죠.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천국은 이제 한문이고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직접 세우셔서 예수님이 계시록 11장 15절에 The kingd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 became 되었다. The kingdoms of Christ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전부 다 왕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겠죠. 11번 의의 역사.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 중에 의로우신 분이죠. 12번 약속을 얻었다. 자,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거 훌륭한 거죠.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약속 자체의 대상이 되신 분. 13번 구출이 성취됨. 자, 바울도 아까 사자들로부터 나는 구출되었다. 그래서 구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구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출이 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우리를 불못으로부터 구출하실 수 있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14번째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엘리사.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자체가 되셨죠. 부활 생명. 그래서 부활과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5번째, 신실한 자들의 고통당함.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고통당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조롱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 채찍질도 이겨낸 사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선배 중에서도 안희숙 자매님을 포함해서 박관준 장로를 포함해서 일제시대 때 많은 조롱, 다음에 채찍질 다 이겨내고 순교하신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많이 계시죠. 결박, 투옥, 그 다음에 구출될 수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거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교회사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민족에도 많았고. 그러면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 침을 뱉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수치고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져서 다 벌거벗고 서 있었다는 것 3시간 동안을 이건 더 이상의 수치를 논할 것이 없겠죠. 그 다음에 채찍질.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인지 아시죠? 맨 끝에 이렇게 뾰족한 납덩어리 아시죠? 뾰족한 납을 달아가지고 우리 그물에다가 다는 납덩어리 그거를 등에다가 내리쳐서 다 긁어냈잖아요. 피고랑이 생기듯이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고 결박 당하시고 투옥 당하시고 마지막 구출을 거부하셨다. 어떤 정도의 구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부르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부르기만 하면. 근데 거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의 속죄 헌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자인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그렇죠? 벌이 날라와서 나를 쏜다. 그거 피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그 벌이 침을 내서 예수님을 쏴서 예수님이 그 침에 맞고 죽는 겁니다. 그 순간에 뱀은 어떻게 됩니까? 뱀이 아니라 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왜? 무기가 없잖아. 침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속이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속이고 그다음에 어큐즈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마귀의 병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발톱 빠진 사자 모양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도망갈 거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부르지 않고 거부하셨대.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아들의 혼이 그와 같이 고초를 겪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식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다니,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휴머니스트들은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죠.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 철학자가 썼다 그랬잖아요. 공포와 전율. 아브라함 얘기를 써가지고 공포와 전율.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니?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쳐? 우리는 그거를 사랑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이죠. 지금 뭐 찾으려고 그러죠? 뭐 찾는다 그런 것 같은데. 예? 얘기 안 했어요? 예, 하여간 구출을 거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뻐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난 저런 하나님은 죽어도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53장 읽다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처음에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어린 양 지금 1절서부터 9절까지 어린 양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상하게 하는 걸 기뻐했대요. 자,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새디스트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무슨 즐거움을 얻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닌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듣고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을 삼으실 때 이 미래를 받아봤죠. 이게 기쁨이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견디셨는데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아까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 사실 것이죠.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하게 여기리라. 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출을 거부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이들은 모두 죽었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두 죽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들을 살리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신다. 자, 마지막 구절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여러분이 5년 전 아니면 10년 전 아니면 어떤 분은 어제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안에 이제 드디어 믿음이 출발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완성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가 칠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도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주 주저앉아 버리냐 이거죠. 그죠? 믿음의 경주 달리기 시작하다 우리는 주저앉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또 끝까지. 자,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26절 예수님의 성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러한 분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 예로 그렇죠? 우리에게 본을 보였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를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고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다 마치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8장으로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